아, 여기 교과 다 꺼내셨죠? 예. 혹시 아직 교과를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예. 혹시 없는 분 계세요? 예. 작상준 어르신 갖고 계신가요? 예. 이건 다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기 제목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우주적 기별. 세 가지 우주적 기별입니다. 안 교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기 내용이 뭐죠? 세 천사의 기별. 그렇죠.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 근데 저 내용이 얼마나 할 게 많은지 한 권을 가지고 뭐 이것도 다 모자라죠. 네, 연구를 합니다. 3달 동안 부지런히 연구해도 다음이 없는 주제. 각오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공감하는 게 뭐냐면 세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말이 선뜻 잘 안 나오죠. 들은 건 많은데 아직 내 것이 안 돼서 그렇죠. 네. 목사인 저조차도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작업을 하긴 해야 합니다.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거로 만들려면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 일단 이제 배워야 해요. 그리고 그 배운 거를 남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 한 대로 내가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게 돼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파워포인트나 책 없이도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몇 시간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삶이 되니까, 말씀이 삶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단계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3달 동안 이 마음속에 이 세천사의 기별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알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이거를 머릿속에 늘 생각을 하시면서 다니시면 유익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제가 교과 총론을 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전체를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보시면 조금 전에 13과가 있습니다. 13과 중에 맨 앞에 2과는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2과에다가 10과, 그 가운데 있는 10과가 본론입니다. 그러니까 세천사의 기별. 그리고 마지막 한 과는 결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머릿속에 큰 틀이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그러니까 1, 2과 서론, 3과부터 12과까지 본론, 13과 결론. 그죠?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시죠? 그럼 첫 번째 서론입니다. 서론은 1과 2과인데요. 1과 2과는 뭘 연구하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성경 본문. 그래서 1과는 계시록 12장, 오늘 공부하죠. 요한계시록 12장. 그 다음에 2과는 14장 14절로 20절. 여기 이제 중심 본문입니다. 이번 기 교과는 성경 연구입니다. 그야말로. 지난 기는 주제에 관한 성경절들을 여러 군데서 찾아서 연구했잖아요. 주제별로 묶어서. 이번 거는 이제 핵심 본문이 있고요. 그걸 뒷받침해주는 여러 성경절들을 이제 같이 연결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각 과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머릿속에 탁 그려질 겁니다. 일단 오늘 하겠지만 이 계시록 12장은 싸움 이야기죠. 이 우주 역사의 싸움 어떻게 진행되고 맞춰질까 그걸 보여주는, 짤막하게 보여주는, 이거를 알아야지 이제 세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세천사 기별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 그림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쓰는 낫이랑 좀 다르게 생겼죠? 낫은 언제 쓰는 거예요? 축사할 때 쓰죠, 그렇죠?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끝 부분을 먼저 이렇게 서론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론격으로 두 과가 나옵니다. 본론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세 천사의 기별이기 때문에 천사가 몇 명이 등장할까요? 셋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교과도 첫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 연구하는 게 있고, 둘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 연구하는 게 있고, 셋째 천사 기별 연구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총 10과 중에서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가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죠. 연구할 주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사실 성경 본문으로 하면은 계시록 14장 6절, 7절 두 절이에요. 6절, 7절. 근데 이 6절, 7절을 무려 6번에 걸쳐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6번의 기별 중에 이제 첫 번째 3과가 제목이 뭐냐면 영원한 복음. 이제 계시록 14장 6절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과 7절에 나오는 표현들을 거의 그대로 따왔습니다. 제목으로. 첫 번째는 4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거 외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성경 중에. 그 외우신 분들은 그냥 제목 보면은 하고 그냥 딱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참에 딴 건 몰라도 이 세 천사의 기별 성경절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일하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다 나옵니다.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4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과가 심판의 복음, 그리고 6과가 그의 심판의 시간 이렇게 나오고요. 심판에 대한 게 이제 2주에 걸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심판의 내용을 이제 다니엘서와 연결지어서 연구합니다. 다니엘서 7장, 8장, 9장. 이것도 다니엘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설명은 못 하시더라도 하면서 뭔가 대충 생각나는 게 있으실 거예요. 7장, 8장, 9장.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끼워서 계시록 5장. 하늘 보좌의 모습. 그것도 같이 공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첫째 천사 기별의 마지막 둘은 이제 창조주를 경배하라인데, 이것은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는 게 누구를 경배하는 날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맥락상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3과 하나, 4과 하나, 5, 6과 7, 8과 이렇게 묶여요. 이렇게 심화해서 2주에 나눠서 연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결론. 이제 둘째 천사. 빨간 표시로 된 2과가 이제 둘째 천사입니다. 혼돈이라는 도시 어딜까요? 바벨론 이야기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는 뭐냐면 저 바벨론이 이제 백성들을 이제 뭘 먹이냐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진노의 포도주의 실체가 뭔지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10과 11과는 이제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에 해당되는 이제 하나님의 힘과 짐승의 표 이렇게 뭉뚱그려서 제목이 있고요.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저것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저걸 중심으로 그것과 연결된 여러 성경절들을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잘 선포가 되고 난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이제 하나님 영광으로 빛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심 성경절이 계시록 18장 1절 천사가 나타나니까 영광으로 환해졌다. 그 성경절 나오죠. 이게 이제 우리가 3달 동안 공부할 교과의 요약입니다. 대략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네. 그렇죠? 첫 2과 서론, 그다음에 3과부터 10과는 세 천사의 기별, 3, 4, 5, 6, 7, 8은 첫째 천사, 그다음에 9, 10은 둘째 천사, 11, 12는 셋째 천사, 마지막 결론.
그쵸? 그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시지. 요걸 제가 이렇게 들어서 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제가 한 것처럼. 네. 그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마치 책장에 칸 만들어 놓듯이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내용을 기억하시기에 도움이 많이 돼요. 총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 교과도 연구해야겠죠. 오늘 교과 책을 한번 펴보실까요? 책을 펴서 목차를 한번 쭉 보시고 기억절이 얼마나 긴가. 저도 어릴 때 이제 그 교과를 받으면 제일 먼저 기억절 봤거든요. 이번에 좀 기억절 짧았으면 좋겠다. 네, 기억절 한번 쭉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 안 하면 이 페이지는 한 번도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기억절 한번 넘기시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성경 통독 범위와 예언의 신 통독 범위가 있습니다. 따로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 계획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그게 없고 내가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표대로 읽으시면 좋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나의 구도자 명단과 기도 목록 혹시 이런 거 있다는 거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네. 그리고 그 안에 나의 영적 성장 보고서 요거를 쭉 작성해서 13번째 안식일에 안교 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거. 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면 보여드립니다. 자, 요번에는 교과 총론은 읽진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걸로 총론을 대신하겠습니다. 바로 1과 들어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억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억절.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시작. 용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누구로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네. 이번 과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이기시고 사탄은 진다. 예수님이 이기시고 사탄은 진다. 너무 쉽죠? 네, 이것만 들으시면 오늘 교과 다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의미를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고 기억하시면 이 안엔 정말로 중요하고 또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번 과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번 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몇 장 연구한 거예요? 네, 좀 힌트 다 있어요. 12장. 계시록 12장. 싸움 이야기죠, 싸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싸움. 그것을 역사에 걸쳐서 쭉 설명합니다. 근데 그 12장 중에서 이제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요거는 제가 성경절 순서대로 냈는데요. 이 교과는 성경절 순서대로 연구하지는 않아요. 살짝 바뀌어 있죠. 어디가 바뀌어 있죠? 그렇죠. 일요일하고 월요일만 딱 바뀌어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일요일에는 하늘에서의 전쟁 7절로 9절을 먼저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사탄의 공격 4절로 6절 연구하고, 화요일은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들인 10절 11절 연구하고, 수요일은 광야의 여자 14절로 16절 연구하고, 목요일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남은 자 17절 이렇게 연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에 있는 내용 책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본문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 본문을 읽고 함께 설명하고 이제 시간이 되면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재입니다. 일요일 소재 7절로 9절 내용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시고 함께 좀 읽어보실게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시작.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왼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위에 따라
그가 바로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이제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전쟁 언제 있었던 전쟁일까요? 네, 창조 후에 창조 후에. 창조 후에. 아닌가? 예, 혹시 다른 답 있으십니까? 창조 후에 아, 예. 지구 창조 지구 창조 후에. 네. 아니,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꼭 틀려서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이해하시느냐를 제가 다 듣느냐고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저 혼자 이야기하고 끝나면 이건 공부가 안 되거든요. 예.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설명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 힌트만 드리자면 어떤 하나의 특정한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진행된 전쟁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나오죠. 자, 여기 두 편이 나오죠. 한 편은 어디예요? 미가엘 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이 누굴까요? 천사장이죠. 예, 천사장 예수님이죠. 어떤 분들은 또 왜 예수님이 천사냐 이렇게 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옆에 장로님들 잘 아시거든요. 김 장로님도 계시고 왕 장로님도 계시고 많이들 계시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왜 예수님이 천사장인가?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용 누구죠? 용? 네, 용 하면 이제 사탄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사람과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항상 두 편이 있잖아요. 서로 싸우는 대립하는. 이제 그게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면서 용도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 있음을 알 수 있죠. 8절 이기지 못하여. 싸움의 결과가 어때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 쪽이 이겼어요? 네, 맞아요. 예수님 쪽이 이겼습니다.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하면서 8절과 9절의 내용을 보면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내쫓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걸까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났대요. 이거 어떤 사건이죠? 예? 예, 그렇죠. 패배한 건데 그럼 그 구체적인 사건이 뭘까요? 예, 예를 들어 우리나라 6.25 전쟁도 뭐 구체적으로 무슨 뭐 인천 3.6 작전 같이 어떤 구체적인 전투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거는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걸까요? 예. 아시는 거 안 계신가요? 자, 이제 사단이 하늘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인지를 한번 궁금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점이 언제인지. 네. 예, 그 다음에 제가 그거 답을 지금 드리진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어쨌든 전투에서 졌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시점이 있습니다. 예. 다음 9절에 더 읽어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여기 이제 사탄을 뱀이라고 표현하죠. 떠오르는 장면 있으세요? 뱀? 저 사단이 뱀으로 나타난 에덴 동산. 그렇죠.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쫓겨난 건 아담과 하와였죠. 네, 지금 여기서 쫓겨난 거는
용과 그의 천사들, 사단과 그의 천사들 좀 다르죠. 네, 그 사건은 아닙니다.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면서 그때도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듯이 이제 사탄과 그의 무리들의 그 무기는 이제 거짓말이죠. 속이는 것. 그와 반대로 그러면 거짓이 아닌 참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세력은 어디예요? 그렇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절대 거짓으로 싸우면 안 돼요. 네. 우리 예전에 사경회 때도 이 주제 가지고 한번 깊이 연구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소지 4절로 6절인데 이거 한번 같이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꼬리가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라. 그 여자가 넘어가면 거기서 천이 집에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이제 4절로 6절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나오죠. 꼬리는 성경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꼬리가 의미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항상 공격할 때 뭐로 하냐면 거짓으로 해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사람들이나 혹은 천사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싸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전쟁하는 방식하고는 다르죠. 무슨 포를 쏘고 뭐 핵무기를 부른다 위협하고 이게 아니고 이제 진리를 속이는 속임수로 싸웁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했죠. 요거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던졌다. 사단을 따르는 예, 저기 그러면 하늘의 별이 뭔가가 이제 알아야겠죠. 하늘의 별. 하늘의 별. 이게 뭐죠? 하늘의 별. 목성, 수성, 토성으로 가리키는 하늘의 별. 사단을 쫓았다는 만약에 그거라면 이제 유성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아니죠. 사단의 무리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천사의 저 천사들도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잖아요. 싸움에. 그러니까 그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별이 그 하늘의 천사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영향력이 대단한가요? 그렇죠? 누구를 속이려면은 머리가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좋아했죠. 좋아야 돼요. 머리 나쁘면은 사기도 못 치죠. 그런데 우리 인간보다도 훨씬 더 지혜가 뛰어난 천사들을 무려 3분의 1이나 속였다? 사단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정말 이 사단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럼 우리도 큰 코 다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거의 한 10중 8구는 그래서 자꾸 넘어지잖아요. 사단에게 자꾸 속아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용은 아까 사단이었죠. 해산하려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 누굴까요? 예, 교회, 집사님 교회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다르게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교회 말고? 예수님 탄생. 예, 아이를 낳는 여자. 이견이 없으신가요? 예, 월요일 소지 그 보시면 거기 나오죠. 거기에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찾아보라고 질문에 나와 있는데 거기 찾아보시면 이제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혹은 교회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낳은 아이는 누구죠? 여기 해산한다 그러는데 아이.
아이.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 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 백성들을 삼켜버리려고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다른 의견 없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선생님 잘 몰라? 처음 듣는 얘기인가? 알긴 알아, 얘기해봐. 아, 예수님이래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교과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기하네요. 어떻게 알았지? 네, 예수님이죠? 네, 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죠. 철장이 뭐죠? 철장? 예, 보통 철장 이렇게 감옥 이렇게 생각하시죠. 철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철장은 이제 철막대기입니다. 철막대기. 철장. 물론 이제 철창쌀 뭐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을 그렇게 돼 있는 거 얘기하지만 1차적인 의미는 철장. 쇠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죠. 저 처음 이해하네요. 네, 아 그러셔요? 네. 아, 예. 그냥 읽어서 그게 뭐 네. 그리고 저만 늦게 이해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거 한 몇 년 전에 알았는데. 진짜 처음 듣는 이야기. 철장. 그걸 예. 너무 대충 읽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온 세계를 다스릴 철장. 그러니까 그 막강한 권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릴 그 존재. 그 존재가 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아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물론 이걸 잘못 이해하기에 예. 같이 뭐 지구의 감옥을 다스릴 네. 이제 이렇게 막 그냥 대충 이해를 네네. 해버렸는데 자세히 보니까 네. 그게 아니네. 그렇죠. 진짜. 예. 그래서 성경을 좀 자세히, 특별히 계시록은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 일상 언어랑 너무 달라서 이것을 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느라 하죠. 그러면 이 아들이 예수님이면 지금 이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이 일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선생님 뭔지 알겠어요? 뭐라고? 얘기해봐. 짐작만 하지 말고 얘기해봐요. 뭐 같아요? 어떤 사건인 것 같아요? 용감하게 해봐. 우리는 뭐 생각이 안 나서 말이야. 얘기 끝까지. 예수님 사건. 부활과 승천의 사건. 그렇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제 그리고 나서 여자가 남죠. 여자가 낳은 아이 하늘로 가시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자 그럼 이제 여기 또 광야로 나온다는데 여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교회 하나님 백성 이렇게 본다면 그 여자가 도망하는 광야는 어디죠? 비어 있는 땅. 그렇죠. 비어있는 땅. 하나님 백성이 숨어서 살던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숨어서 살던 곳. 핍박. 예.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예언 그때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은 여기 어디를 가리키는지 아시나요? 광야? 수상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또 감옥, 뭐야 그렇죠. 지하, 토굴 뭐 산 속, 불 속, 뭐 이렇게 토굴 그러기도 하고 이제 또 유럽에서 있었던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가는 것을 또 가리키기도 하고 그렇죠. 광야. 어쨌든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인 거죠. 핍박을 피하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련하시는 곳. 그런 의미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래요? 1260일 동안이래요. 네. 이 1260일은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기간과 맞죠? 한때, 두때, 반때 합쳐서 세때 반. 그래서 3년 반. 그 3년 반을 날짜로 환산하면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1260일. 그리고 하루를 한 해로 환산하는 연일 법칙에 의해서 1260년.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1260년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었죠. 사실 성경에는 광야 많이 나오죠. 광야. 근데 광야는 양육을 맡기 위한 곳, 환난을 피할 곳. 이게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을 살아갈 거의 끝 부분을 살아갈 백성들에게 또 광야로 가야 하는 경험이 있죠.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광야는 어딜까요? 재림 임박한 이때 우리가 가야 할 광야 어떤 곳일까요? 평창인가요? 평창? 시골. 그러니까 시골 생활 우리 예언의 신 보면은 시골 생활에 대한 언급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생활도 큰 틀로 보면 이 광야에 포함된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란을 피해서 가는 장소이기도 한 동시에 그곳에서 우리가 준비가 되고 양육을 받잖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사람 별로 안 사는 곳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창에 살아도 서울보다는 시골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면 여기는 광야가 아니에요. 그렇죠? 반면에 도시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루하루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면 거긴 광야예요. 그렇죠? 지금은 아직 환란이 없으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곳. 그렇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살았던 것도 결국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곳은 광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 같은 곳에 살기를 꿈꿔야 하고 광야 같은 삶이 시작이 되면 감사해야 하고 그렇죠? 만약에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날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나 예수님 믿는데 좀 광야 아닌 곳에 좀 살게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지금 이 전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는 편에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화요조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11절 내가 또 들으니 하면서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쫓겨났다는 표현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만 드리고 답을 드리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잘 보시면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대요. 이 참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사탄의 주특기가 참소하는 거죠. 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혹시 시원이는 참소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선민이는 알아요? 어떤 뜻이에요? 참소? 고자질? 좀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특집을 잡아서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걸 참소라고 하죠. 나무 헐뜯는 그래서 헐뜯는 거. 헐뜯는 참소. 그 참소하는데 사탄이죠. 참소하면은 성경에 몇 가지 사건이 있죠. 참소. 예를 들면은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이제 하늘 회의에 가지고 욥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참소하면 또 떠오르는 또 스가랴서의 이야기도 있죠. 이 여호수아 그런 사건도 있으니까 참소가 직업인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까지 살면서 참소를 직업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분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참 불쌍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짧은 인생을 고생하면서 하시나.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사탄이 하는 일은 그거죠. 근데 그렇게 참소하던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사건이랑 같은 사건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시면, 이때도 용과 사자들이 내쫓김을 당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자, 이제 11절을 보시면 이게 어느 사건인지 힌트가 좀 나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이겼다. 이제 형제들은 누굴까요? 형제들, 우리 형제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이제 성도들을 가리키겠죠. 성도들이 이 사탄의 편을 이긴 무기가 뭐였냐면 어린 양의 피와 그다음에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 사실 요 한 단어 한 단어만 해도 설명할 게 무척 많은데 지금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겼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시점이 이 어린 양의 피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쫓겨난 것은 결국은 사탄이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뭘까요? 칼바리의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죠. 우리가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면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땅에서 들린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들려서 달려있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합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이 전투에서 상대편에게 치명상을 입힌 거죠. 그래서 사탄은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까 10절 초반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도 능력도 나라도 권세도 나타났다 하는데 이게 결국은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십자가 전까지는 하늘나라에 가면 대접받았어요. 되게 선해 보였거든요. 땅에서는 온갖 나쁜 짓 많이 해도 안 그런 척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저 아까 3분의 1에 속하지 않은 천사들도 좀 갸우뚱한 거죠. 좀 아닌 것 같은데 또 보면은 또 선한 것 같고 헷갈렸단 말이죠. 근데 사탄이 진짜 완벽한 사기꾼이라는 게 증명된 게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나? 사탄. 루스벨. 그게 하늘에서 완전히 확 이렇게 까발려진 거죠. 확 드러난 거죠.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는 네. 사단이 저렇게 고소하거나 참소하는 일을 그친 거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는 아무리 와서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서 하늘에 간다 해도 하늘에 못 가는 건 그때부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의 말이 신뢰를 잃었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아이 거짓말이지. 너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됐어. 그렇게 되니까 그런 사건을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벌써 화요일인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아 재미있는데 네. 오후에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다 하세요. 여자들 괜찮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그다음에 수요일 소지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네. 이렇게 나오네요. 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1260일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같은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 광야에 대한 설명도 이미 드렸고요.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제 또 뱀으로 표현이 되죠.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이것은 그 여자로 표현된 교회를 사탄이 핍박하는 모습이죠. 네.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광야라는 곳이 참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살았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의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서울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면, 다시 말해 지금 이 우주의 이 세상의 역사가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의 싸움, 그리고 우리의 성패,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편에 속하는 것이냐,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본다면 광야는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 그러니까 이제 떠내려가게 하려는 뱀의 그 핍박으로부터 핍박을 줘도 그것으로부터 보존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그러니까 아무리 살기가 좋고 편의시설이 많고 돈 잘 벌고 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없는 곳이면, 그렇죠?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없는 곳이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승리하고 사탄은 패배한다. 결국 우리는 이기는 편에 속해야 한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광야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안전지대. 안전한 곳이죠. 안전제일이잖아요. 안전제일이라는 말 뭐죠? 안전제일. 그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게 최고예요. 네. 이렇게만 하고 목요일 마지막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용이 화가 나죠. 자기가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제 핍박을 주었는데도 이제 그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니까 더 화가 나서 이제 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용의 상황을 이렇게 짐작해 보면 이후로 벌어질 싸움이 이전보다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제가 어느 영상을 봤는데 싸움을 하는 것은 기술로 하는 게 아니고 악으로 하는 거래요, 악으로. 진짜 끝까지 화가 난 사람이 이긴대요. 네, 지금 어떤 대신교 목사님이 간증 영상을 보다가 그분이 이제 옛날 시절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용이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계속 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화가 많이 났겠죠.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치로 아주 가장 악랄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 싸움을 이제 뒤집어 보려고 하겠죠. 죽기 살기로. 진짜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하겠죠. 죽기 살기로. 어차피 패요. 네. 그러니까 여기 여자에게 분노한 그 분노는 그런 분노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자에 속해서 이 용과 싸우려고 결심을 하신다면 그렇게 안 사시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사시려고 한다면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설렁설렁해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렇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건이 나오거든요. 특징. 그 두 가지 특징이 뭐죠? 남은 자손의 특징? 하나님의 계명.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남은 자손 이야기를 해도 이 두 가지 특징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말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저 예수의 증거를 옛날에는 네. 연신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에는 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후자가. 네. 뭐 지금 이제 말씀이 나와서 예수의 증거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영어로는 스피릿 오브 프로페시 해가지고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주어진 증언의 기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진짜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데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증언을 단순히 우리 교회 교인이었던 화이트 부인이 줬다. 이래서 우리가 남은 자손이 아니고 그 증언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 증거를 가진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예언의 영, 그러니까 그 예수의 증거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뭐 지금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예언하기 위해 필요한 영이에요. 성령의 여러 은사들 중에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예언하는 은사. 그래서 그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람은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자 내일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예언만 예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도 성경에는 예언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본다면 이 예언의 영은 성경을 평소에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뭐 저처럼 이제 설교단에 서서 가르칠 수도 있지만 화요일 예배처럼 이렇게 소그룹처럼 모여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방식은 어떻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화요일마다 모여서 그렇게 속으로 연구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기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 딱 보면 아시죠. 사실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증거를 할 수 있고 성령이 이제 임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 두 가지는 결국은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11절에도 이 증언이라는 말 보이세요? 증언. 아까 이제 예수의 증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증언도 결국은 그 증언이에요. 그리고 증언과 증거의 차이점은 증언과 증거에 네. 그 같은 말이면서도 네. 그 언과 거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죠? 말과 그 가리거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볼 때 그 전해지는 기별이 그 증언이고 전해지는 기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증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증거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증거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근데 결국 증거는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근데 사실 결국은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은 그분이 훌륭한 교사이셨던 것은 그분이 말을 잘하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생각하시고 가르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일치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우리 인간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저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것을 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그러니까 생각하고 가르치고 사는 것이 일치해야 진짜 증거죠. 증거. 물론 이제 저는 장로님과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굳이 증언과 증거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것인가, 물론 언어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다른 말이 쓰였는지 뭐 그런 것도 좀 확인해봐야겠지만 저는 결국은 삶과 가르침은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분리를 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장로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요 11절에 나오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결국은 이게 이제 무기였단 말이에요. 무기. 이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사탄이 이제 쫓겨나게 하고 이제 힘을 못 쓰게 만드는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사탄의 시험을 뭘로 이겨야 하는가? 그렇죠. 앞에 있는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겠죠. 그것과 아울러서 자기들의 증언, 그러니까 남의 증언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의 증언 혹은 장로님의 증언이 아니고 나의 증언, 나의 증언. 내가 누구에게 가서라도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승리하는 경험을 하는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증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손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